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성하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연말연시에 많은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 가족들끼리도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가까운 친지들끼리 또 친구나 가족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은 마태의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가장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자 그런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때 또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그것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그 푸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세관 직무실에 앉아 사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So Matthew got up and just followed him. 성경은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묻거나 또한 마태가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은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 뭔가 자꾸 이유를 집어넣어 핑계를 대고 말합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하고 혹은 와이프하고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봐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해보겠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을 보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은 하나씩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은 영어로 tax collectors and sinn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ax collectors and sinners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scum입니다. scum. 요즘 말로 인간 쓰레기라고 할까요? 우리말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인간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의 이 스컴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사람들은 제사, 곧 예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보다 긍휼과 자비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인간 말자로 스컴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으며 그 죄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면서 그들로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기대와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아니, 단순히 이상하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교리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긍휼함과 자비도 없이 지금까지 죄인들과 세리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아무런 비판은 없이 아무 반성함도 없이 계속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찮은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사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을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듯이. 그래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좀 의외의 질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언행은 어떤 때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는 경건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의아해하면서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신랑의 기쁨을 같이 나누지 않고 지금 금식 중이라고 하면서 슬퍼한다면 신랑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고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나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통에 대하여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why,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습관적인 금식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한 번도 왜라고 묻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그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New wine stored in new wine skins.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뉴 와인이 팽창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부대는 딱딱하게 굳어서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뉴 와인이 팽창하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터져버리고 맙니다. 뉴 와인, 새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복음에는 이러한 팽창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마치 뉴와인에게 팽창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Old wineskin is new wine. 이 팽창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터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팽창력을 감당하지 못하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모두 올드 와인 스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말씀을 우리의 심령성에 담으라면 지난 과거에 낡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내용이나 형식 일체를 다시 정립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아니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필요로 할 때 아주 자주 인용되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롭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부터 그들의 생활 속에 전해져 내려오던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갖고 복음을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담을 때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오래 담아두면은 그것이 발효 과정에서 독한 가스가 생겨서 팽창하여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혁신이란 가죽 혁자와 새로울 신자로 구성되는 한자 용어입니다.
이는 갓 벗겨낸 짐승의 그 둔탁한 가죽을 여러 방법으로 가공해서 새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와 함께 낡은 가죽을 벗겨내어 이제 새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혁신이라는 말이.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혁신의 시대,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종 그 믿음의 사람들이 혁신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쇄업자들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 뒤 인쇄기를 통해 대량 생산했던 거예요.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고안한 때가 1446년경이었는데 루터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던 이 인쇄술로 성경을 다량으로 찍어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필사하지 않고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에 루터가 부딪혔던 거예요. 하지만 루터는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그는 확신했고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당시로서는 이것이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역사는 루터의 그런 결단과 용기를 높이 칭송하고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서기관이나 아니면 역사를 기록했던 모든 문서들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전통 속에서 당연히 성경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해야 된다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또한 18세기 영국의 그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결실을 보았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노방 전도를 대하는 교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권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웨슬리는 노방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노방 전도는 점점 확산되어 교회 밖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구원의 새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위기의 때는 오히려 기회의 좋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위기는 주님 안에서 기회가 되고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전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항상 많은 저항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의 전통에 안주하고 머물르려는 그러한 영적 관성의 법칙도 거기에 또한 작용을 해요. 그러나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그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교회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뒤처지고 맙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과 시대의 변화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양자역학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퀀텀 메카닉스 이와 같은 새로운 이론들이 정립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AI 그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세상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에만 매달릴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 대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더 이상 절대성으로 과학자들 사이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양자론의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무화적성, 동시성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과 그 전자와 양자의 관계들이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제 계속 확인하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예전까지 우리가 알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패러다임, 새로운 혁신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전의 역학으로는 더 이상 사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물은 파장과 진동, 입자로, 그전에는 모든 물체는 입자 아니면 파장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모든 물체는 파장과 입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테크놀로지, 과학문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가 있어요. 그와 맞춰서 사람들의 사상,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그 새로운 정보들이 새로운 부대에 담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속에 복음과 시대의 변화를 같이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전통과 간습 속에 머물러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복음을 땅에 쏟아버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를 통해 오히려 온 세상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세지만에 복음이 급속히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건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아니면 새 부대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혁신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시대의 위기를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해를 맞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로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전통과 습관적인 믿음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이 시대를 함께 담는 새 부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동적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넉넉히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